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내 기억에 있는 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잘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 참 좋은 말인데요. 누구를 사랑하는 건 사랑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만큼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한테 참 그렇게 사랑을 많이 부어준 사람이 누구였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경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그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면에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부모님에게 내가 한없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장하면서 건강한 가정이 아니어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한번 전하기도 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나에게 어떤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 역경 때문에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경을 기반으로 삼아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100명 정도를 생각해 보면 한 10명 내외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더라 라는 특징입니다. 주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좌절을 할 만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경을 다시 디딤판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질 만한,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사랑할 만한 한 사람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셔도 사실 지금까지 힘드셨겠지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요.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발목 잡혀서 숨만 쉬어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기에 나도 모르게 한숨 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 분들에게 얼굴을 한번 이렇게 싹 보시면 그렇게 표정이 밝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힘든 가운데 살아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이 자리가 너무 무거운 자리여서 그런지 마음이 이렇게 막 열리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한번 웃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켜드려야 한 번씩 웃으시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탐구하려고, 우리가 연구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나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좋겠다,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쓰셨던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는 예수님이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병 때문에 삶이 중단되었던 사람들이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일들을 경험하곤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중에 특별히 몇몇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공동체로 묶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면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각각 그 사람들에게 맞는 역할들을 부여하시고 또 어떤 사명들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좀 이래도 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파송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직 제자들이요 완전하게 훈련받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차근차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둘씩 한 번에 다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요, 둘씩 셋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들에게 부여된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가서요, 갈 때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돈도 가져가지 않고 가서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보내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100명한테 시도해 보았을 때 한 5명 정도에서 10명 이내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까 말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90번 이상의 거절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든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에게 받았던 명령대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굉장히 무모하시다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가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시죠. 제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뿌듯하셨겠습니까? 가르칠 맛 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맛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었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도 하지만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부정적인 의견을 주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말을 잘 들을 때에는요,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내 말에 거절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에는 사랑하고 싶기보다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하고 함께 동거동락하십니다. 그리고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참 바빴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저기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역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루 종일 마치고 나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셔야 될 때가 되겠죠. 유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해야 될 때에는 이들이 정결례를 치릅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식탁에 앉고 기대야 되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실 때쯤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고, 어머니를 통해서 내 자식들이, 내 두 아들이 더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제자들 사이에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겠다라는 시기심이 생기니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날과는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식탁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정결례를 위해서 서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줘야 되는 일을 서로 아무도 해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는 정결례를 위하여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주는 일은 가장 그 집에서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 13명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손과 발을 씻어줘야 되겠습니까? 생각하기 어렵죠. 아마 제자들끼리는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순번을 짜서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였지만 지금 식탁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제자들이 정결례를 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싸우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발로 음식을 꾸역꾸역 먹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먼지가 나는 길을 걸어 다니다 보니 제자들의 발에는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옷에는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 손에도 여러 가지 먼지들이 묻어 있었겠죠. 그런 상태로 제자들이 그냥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또 그 제자 가운데 자기 마음에 흡족한 제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제자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바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이십니다. 서로 손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냄새나는 상태로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만히 두시고 일어나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사람이 순번을 정해서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선생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길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우리는 잠시 이 자리에 멈추어 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일인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신 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요.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가서 다짜고짜 누군가의 발을 막 씻어주시는 것 아니겠지요.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비록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내가 그 일을 위해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교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어떤 존재일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사분들이 어떤 존재일까요?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떠들지 않도록 이렇게 조용히 시키는 분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막 준비하고 아이들이 경험하게 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교사분이 이런 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끼게 해주는 분이겠구나라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요즘 참 살기 힘들어합니다. 초등학교만 가도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항상 고민이
내가 나중에 커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자라서 좋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자라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집니다. 고민하면서 힘을 쓰고요, 걱정하면서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그것만 하면 그래도 다행일 텐데 공부하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상태로 교회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딱 들어갔을 때,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당에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선생님이죠. 교사분들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교사분을 만났을 때 교사분들의 얼굴 표정을 봅니다. 교사분들의 말을 듣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일상을 살다가 예배당에 나온 아이들, 또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에, 교육자분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일이 어디 쉽던가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 나한테 맡겨주신 일만 하면서 우리가 보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아니면 교회의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보다 한 걸음 뒤에서 걸어오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처럼 살아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셔야 됩니다. 나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저처럼 사십시오. 이렇게요. 네. 이 말이요,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교만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르게 말하면 나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완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울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를 허용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풉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힘든 사람에게는 응원을 해주고요,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를 해주고요, 그리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행동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이 될 때에는,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바울.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베풀어주는 신앙생활과 섬김을 하고 있다면 내가 매일 만나는, 아니 매주 만나는 학생들에게 나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하고 만나는 개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사분들이 회복해야 될 개인 예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나를 만나는 학생에게, 나를 만나는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부서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친부모님 이상, 친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는 영적 부모를 한 명씩 얻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를 체험하는 곳이 예배당이 된다면 오지 말라고 막아도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학생들은 예배당에 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도 영적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저희 집에 이제 고2 되는 딸하고 중3 되는 아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애들이 무언가를 물어볼 때, 고민이 있다고 찾아올 때가 가슴이 덜컥덜컥 주저앉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육을 하면서 제가 늘 신경 쓰는 것은 아이들이 무언가를 물어볼 때마다, 아이들이 무언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것을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양육하는 리더라면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대답할 것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처럼 살아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이지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 말이 있는 교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교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의동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비전 선언문에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이동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려면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사분들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언제든지 찾아와서 안길 수 있고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쉼터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요, 힘들 거예요. 되게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가 있습니다. 힘이 빠지면 나에게 와라. 힘이 없을 때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이동교회가 이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속상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곳,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우이동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 우이동교회 교회학교였으면 좋겠고, 그곳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동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담당하시는 교사분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의동교회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줘야겠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교회 학교에 섬기시는 모든 교사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학교에 섬기시는 교사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분들입니다. 아이들이 예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땐 진짜 안 듣습니다. 약속해놓고 배신하고, 아나무인으로 자기가 잘못해놓고 화내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아프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자리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사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기도할 건데요, 교사분들을 향해서 몸을 좀 돌리십시오. 네, 손을 뻗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뻗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저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내려달라고. 여기도 계시거든요. 이쪽에도 손을 뻗어 주셔야 돼요. 이쪽에도 여기도 계시니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손을 뻗어 주시면서,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내가 귀에 들을 정도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 의동교회 교회학교 교사분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입술 열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동교회 교회학교 교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저들이 어떻게 하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옵시고, 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원합니다. 함께 중보하오니 아버지께 이들의 가정과 생업 현장과 삶의 자리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함께 중보하는 것이오니 우리는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이동교회에 교회학교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우이동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좋은 통로로 우리 교사분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교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마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우이동교회 교회학교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분들이 교사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으로 볼 때마다 우리 학교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함께 지원하고 중보하고, 함께 마음으로 물질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기동교회 교회학교를 의탁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